십자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지난 6년간 이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259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망 사고일까요? 이것은 셀카 사망 사고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사진을 찍으려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요,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이 이렇게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죠.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었던 그들이 과연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러한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해당이 되는, 나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남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군가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을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곧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논하지 않고는 인생을 다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논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반기지를 않죠.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죽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나온 한 기사를 보니까요, 죽음을 자주 생각하는 것,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오래 살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짧게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서 네 번째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이 말씀을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흐름을 다시금 좀 살펴보면요, 23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쓰이는 표현이 인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때라는 것은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미리 죽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서서 말씀하신 인자, 즉 자신과 연관되는 말씀으로서 그 하나님의 미랄이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5절과 26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27절의 말씀을 건너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또다시 반복하는 말씀이 바로 때에 대한 말씀이죠.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땅에서 들리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들리면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휩소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에 쓰였다라고 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려야 된다, 들려야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휩소라고 했었죠. 이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에서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께서는 23절의 말씀부터 32절의 말씀까지 쭉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은 그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역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예수님께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과 대조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자기의 생명을 대하는 그 삶의 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즉 두 가지 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에 대하여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생명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다른 말씀에 보면은요, 목숨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번역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게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얻은 그 온 천하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숨이 유지되어야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일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놀라운 것을 얻었다 한들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생명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아니라 동일한 헬라어 푸시케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중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그 소중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뭔가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게 되었었을 때 그렇게 사랑하는 자는 무엇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소중해서 그 생명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요, 여러분, 그 생명,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생명이 보존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생명이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잠깐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기의 생명을, 즉 우리의 생명을 무엇해야 된다,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이 세상에서 그 생명을 미워하게 되면 그렇게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 생명을 영원히 보존받기 위하여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 2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시는 것이냐면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즉 그 길은 어떠한 길이냐?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따라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즉 자신이 앞으로 있을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밝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말씀을 이어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해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길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걸어가는 길과 동일한 의미로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으로 단적으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하는 내용의 단계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꼭 이것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눠서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시작점으로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십자가는 소위 속죄의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나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소위 대속의 십자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대신하여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즉 그 십자가에서 사실 죽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이죠? 나. 바로 나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죽은 십자가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 역시도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냐면 바로 나 역시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지만 사실 이것을 깨달아야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죠.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은 자신 역시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아멘. 즉 자신 역시도 그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옛사람 역시도 이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고백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그는 2장 20절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고백, 십자가가 바로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지만 사실 거기서 나 역시도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래서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러나 진짜 영생의 길인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깨닫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역시도 꼭 깨달아야 될,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 십자가에서는 누구 역시도 죽었다고요? 네. 나 역시도 이미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삶,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하도록 보존할 수 있는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아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다음의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사항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레이먼드 브라운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누리게 되는 두 가지 영광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가 거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들이 있게 되는 그 거기가 어디인지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때 곳으로 장소적인 개념으로 말씀하실 때
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들 역시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곳은 과연 어떠한 곳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미리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앞서서 읽은 본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앞절인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있는 곳, 자신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집을 단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천국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곳에 예수님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 역시도 그 천국에 있게 된다. 즉,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는 그 천국, 그 천국에 그들도 함께 더불어 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첫 번째로 누리게 되는 영광이고요. 두 번째로 누리게 되는 영광을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다시 한번 자신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영광이 무엇이냐?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까? 기히.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기히 여기시리라 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 티마오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공경함을 고백할 때 쓰였었던 공경함이거늘 이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이 티마오라는 단어 매우 무거운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동일한 단어를 통하여서 아버지,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히 여기시는 것에 대하여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 엄청난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러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냐면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버지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물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금 깊이 깨달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힘을 내어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 정리해 드림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4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지난 3시간은 예수님께 해당되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오늘 4번째 시간으로서의 이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으로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은혜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은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일부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너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깨닫기만 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걸어가고자 하면 되는 것인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보장되는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도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이 무엇이냐?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 바로 천국의 소망 아닙니까? 아멘. 그 천국의 소망과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그리고 2번째 영광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이 여김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이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친히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이 여기심을 받으시고 아멘.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고백하는 이 찬양,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빛에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십자가의 길을 나로 걸어가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을 미워하는 삶, 즉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갖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 길을 믿어서 나아가니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싸우나니 주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는 이제 그와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알려주셨사오나니 제약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되면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아버지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나니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사오나니 그런 사랑 성도님들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생명의 하나님 되시니 세상 사람에게 믿음을 쓰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그리며 살아가는 자는 영생으로 분명함을 받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영생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갈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도 그 길을 보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선호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그 십자가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걸어가는 것인 줄 믿사오나니 이미 죽은 우리의 옛사람을 주여 주께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제약에 반응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영광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십자가의 길을 저희 모두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삶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버지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가나안 교회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이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며 그 나라를 계속해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또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